그러다 보니까 저 한번 따라가 주실래요? 혼생, 혼사. 우리말에 홍사란 말 있잖아요. 폼나게 살다 폼나게 죽는다 그러는데 그 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일본 이 기사 제목이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 일본인데 특집 기사예요. 지금 일본에서는 사망 후 4일이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가 한 해 15,000명, 죽어도 시신을 인수할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한 해 3만 명, 일본 수도 도쿄에서 사망하는 사람 10명 가운데 3명이 장례식을 안 치른답니다. 곧장 화장터를 가는데 이유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을 안 치른다고 합니다. 가족이 없는 이유는 뭐죠?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돌아가신다는 거죠. 현재 일본의 30대 남성 10명 가운데 3명, 30대 여성 10명 가운데 2명이 50대가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할 거라고 하고, 결혼 못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일본 인구가 감소하고 기업 매출 떨어지고 일자리 줄고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겪었는데 어린아이가 주니까 뭐가 파산했을까요? 아이스크림 파산하고 청년 실업이 늘면서 신차 판매가 줄면서 자동차 되고 금융자산의 80%를 노인이 갖고 있는데 불안하니까 다 지갑 닫아버리고 일자리 갖지 못한 젊은들 정말 돈 쓰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세상이 되면서 일본이 설설 혼생혼사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한국의 인구 구성이 정확하게 15년에서 20년 차이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통계가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게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응애하는 애기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이 땅에서 우리 15세에서 25세 이 젊은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순간 이 나라도 미래가 없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양극화입니다. 경제 불평등입니다. 제가 이미 어떤 사상,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올렸는데요. 자, 이 핵심은, 양극화의 핵심은 신자유주의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 경제가 1997년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바뀌는 거 아시죠? 이전과 이후 확연히 바뀌는데요. 1997년 이후에는 극단적인 경제 양극화 불평등으로 한국 사회의 공동체가 찢기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특히 여러분, 산무성장이라는 말, 세 가지가 뭐가 없죠? 새로운 고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없냐면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요. 세 번째 분배가 없어요. 고용되지도 않고 임금도 오르지도 않고 분배도 되지 않는, 그래도 경제가 성장하는. 옛날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낙수효과가 있었잖아요. 뚝뚝 떨어져 갖고 분배도 되고 지갑도 두둑해지고 다시 그거 가서 사 먹어 치킨집도 잘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산무성장 시대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왔어요. 주부들이 가장 잘 알죠. 정말 100원짜리는 허투루 안 쓰는데 갈수록 살이 빠듯해지죠. 어느 대형마트의 직원은 1년 동안 임금이 50원 올랐다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가는 뛰는데 임금이 제자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회사 덩치는 커지는데 노동자 삶이 위축되기만 해요. 여러분, 2008년부터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줄고 있어요. 2008년부터. 경제는 성장하는데 실제 들어오는 게 줄고 있죠. 자, 설상가상으로 부의 심각한 불평등이 확산되는 것이 교육 때문에. 옛날에 교육은 너무 잘 아시지만 개천에서 욕나는 거 있잖아요. 강고한 계급사회에서 상층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었거든요. 정말. 근데 지금은 거꾸로 부모가 갖고 있는 재정력과 부모가 갖고 있는 정보력이 아이의 대학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꾸로 지금 우리 사회는 누구 밑에 태어났느냐와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하는,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 세습 자본주의, 그게 사실 피케티가 가장 우려했던 건데 세습 자본주의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는 얘기가 더 이상 그냥 흉흉한 소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가 주시겠어요? 신빈곤 사회. 한번 따라가 주세요. 가난 위험 사회. 여러분 왜 울리히 백이라는 학자가 왜 그 위험 사회론을 얘기했잖아요. 그 위험 사회. 위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고 고도화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전문가가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회인데, 우리 사회가 한마디로 옛날에는 그걸 슬럼 오브 홈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판잣집에 살았어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고 열심히 노동하고 일만 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은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갔고요.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가난해지는 사회, 신빈곤 사회, 가난 위험 사회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낙수효과라 그랬잖아요. 여기 한쪽에다가 불을 몰아주면 이 부가 넘쳐 흘러서 밑으로 물이 떨어져 갖고 바닥에 있는 모든 작은 배들을 다 물 위에 띄운다. 더 이상 그것이 없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한 이후, 97년도 외환위기 우리 겪은 이후 오늘 한국 사회를 가장 잘 설명한 어떤 경제학자의 표현을 제가 그들 인용한 뭐냐면요, 요래요. 낙수효과가 아니라 아랫목은 절절 끓는데 윗목은 냉골인 사회. 저 옛날에 그 연탄 떼던 그 집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거긴 새콤해요. 거기 어떻게 뜨거운지. 그러면 겨울에 그 추울 때 집에 오면은 가방 던지고 맨 먼저 이불 덮어놓은 그 길을 들어가서 동생하고 그 자리 다툼 싸우는 거고, 식구들이 거기다 다 발을 놓고 머리는 자면 조금 낫던 그런 사회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해서 어느 한쪽은 불을 주체할 수 없어갖고 절절 끓는데 위는 냉골인 그런 사회, 전체가 다 따뜻하게 데워졌던 그런 사회가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앙과 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신앙의 문제로 보고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보고 이 문제에 우리가 어떤 경제적 선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Y 활동과 기독교 시민사회 운동에 분명한 좀 지향점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결론을 삼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기독교 신학과 연결시켜 볼 때는 저는 한번 따라해 보셨어요. 희년의 사상을 좀 오늘 결론 삼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가고 싶어요. 희년, 영어로 하면은 이제 주빌리라고 하잖아요. 희년인데 이게 영어로 주빌리. 유엔이 21세기 들어올 때도 왜 그 희년이라고 했을 때 그 요지는 뭐냐면 제3세계 부채 탕감 운동이었거든요. 부채 탕감인데요.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77년 49년 지나고 50년째마다 한 번씩 오던 거였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래서 뭐라 부르죠? 안식일. 직장에서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는 년을 안식년. 이 안식년을 7번 한 다음 77년 49 다음 50년째가 되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해요. 첫째, 모든 노예를 다 석방해버리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해버리고 땅도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땅과 사람의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50년마다 했습니다. 50년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아시지만 12지파가 출애굽을 해갖고 이제 이스라엘 들어왔는데 땅을 나눠줬잖아요. 12군데 다 줬는데, 자, 처음에는 평등한 공동체로 이루고 있다가 어느 해는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어떤 지역은 어디에 역병이 돌고 한 50년 지나게 되면 이 평등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찢겨갖고 어느 지파는 뭐 부가 넘치는데 어느 지파는 다 죽게 생겼고, 그래서 한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50년마다 리세팅. 여러분 컴퓨터 하다가 뭐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맨 마지막 파워 스위치를 그냥 꾹 눌러버리면은 쭉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50년마다 다시 이스라엘의 건국의 첫 번째 모습으로 돌아가서 리스타트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소위 자신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발표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있어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해당에 맨 먼저 가셔서 이사야 딱 펴갖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설명할게 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왜 포로던 자에게 눈먼 자에게 갇힌 자에게 맨 마지막에 먼저 가세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의 은혜의 해. 그게 전 희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은총의 해. 우리 모두가 빚지고 서로 쫓기고 망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우리를 새로 시작하신 그 은혜를 내가 선포하러 왔다고 선언하셨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년이 50년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있는 그 곳에서 언제나 이루어지는 새로운 현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50년만 얼마나 노예들이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지만 내가 50년만 살면 해방되겠지. 그 간절한 미래의 기다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현실이 됐다는 것이 그게 신약의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그 희년에 관한 그 기다림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 극단적인 양극화 안에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희년은 재밌는 것은 사유재산의 부인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왜? 12지파의 각자 것은 인정하되 지나치게 이 공동체 안에 뭐죠? 불평등이 확산돼서 망하는 것을 막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요. 희년 사상은 제한적 불평등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에요. 뭐가 재밌냐면 근데 제가 참 안타까워 생긴 게 옛날에 정의당이 그 심상정 의원이 이 법을 발의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번에 올해 대학을 졸업해서 대한항공에 입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기업이잖아요. 얼마쯤 받을까요? 초봉이, 대졸자 초봉이 얼마쯤 받을까요? 한 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뭐한 400조 합시다. 그냥 500조. 자, 내가 그 기업의 500인데 우리 그 조 회장님은 한 달에 이번 달 얼마 가져오셨을까요? 겨우? 월. 자, 여러분 인간의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없습니까? 그 다음에 그 경륜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년 사상은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데, 근데 차이가 나도 대졸 초봉과 그 기업의 CEO의 이게 차이가 나도 한 예컨대 사회적으로 관용할 수 있는 정도. 예컨대 내가 500만 받았으면 그 CEO는 한 5천, 그래 5억까지, 50억까지 좋은데 최저임금이 500만 원인데 최고임금이 만약에 5천억이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한과 상한을 좁히자는 것이 어디서나 그런 발상이 어디서 가능하냐면 사실은 희년 사상에서 가능한 건데 우리 기독교 시민사회 운동이 넉넉히 있는 동안 정의당이 먼저 했더라고요. 따라해 보셔요. 자, 추심. 여러분, 이 희년 운동에 제가 지금 이화대학에서 하나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졸업하기 전에 그 신불자가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요즘 장학금이 더 이상 그 등록금 장학금이 아니, 그건 웬만하면 다 성적 우수자 지원 장학금 다 빼갖고 다 등록금 장학금 줘서 웬만큼 말 이상 웬만큼 가난하면 등록금은 다 받는데 뭐가 없냐면 생활장학금이 없는 거예요. 알바를 5개, 6개, 7개를 뛰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등록금 어떻게 해결했는데 생활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빚을 짓는데요. 제가 언제 통계가 모르지만 우리나라 지금 그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진 빚이 등록금 말고 생활으로 빈 빚이 1.5조가 하는 통계를 제가 보고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다니는데 등록금 어떻게 장학금만 다 해결했는데 가난하니까 생활이 안 돼갖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 벌써
신불자가 되어 있거나 파산하고 있거나 빚쟁이가 되고 있고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이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추심에 걸린 학생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갚다 못 갚으면 파산하지 않습니까? 파산의 추심이라는 게 뭐예요? 빚쟁이가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돈 갚으라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직장이면 직장에 찾아와 갖고서는 일부러 한패 부리고 전화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요 희년에 관련해서 대구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제가 함께 일하는 친구들은 이 잘못된 추심으로부터 사람을 해방하는 운동을 합니다. 빚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빚에서부터 해방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실직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하고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저는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것도 금융자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보니까 구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은행이라든지 금융사라든지 이런 금융권에서 우리 97년 IMF 이후로 BIS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국제적 무슨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산이 얼마인데 이 중에 부채가 얼마 이상 넘어가게 되면 뭐 A뿔에서 뿔 날아가고 강등돼 갖고서는 어려워진 상황이 되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의사님은 의사님이 제가 윤재은행인데 저한테 빚을 빌려갔는데 3개월 동안 못 갚았다. 그러면 내가 이유를 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 재무 구조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제적 스탠다드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기억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팔아버려요. 저한테 1억 빌려가셨어요. 한 1,000만 원 빌려가셨어요. 그러면은 추심업체에다가 넘겨버려요. 너 이 빚 가서 네가 받아먹어. 하고 나는 손실처 돼버려요. 그러면 부채가 아니잖아요. 손실을 발생했지만 대부업체 팔아버리면 얼마에 파느냐? 저한테 1,000만 원 빌려가셨잖아요. 얼마에 제가 사라 그러냐면 보통 5만 원에 사라 그래요. 50만 원에 사라 그래요. 5% 정도. 100만 원 빌려가셨어요? 그럼 5만 원에 사가라 그래요. 그러면 대부업 죄송합니다. 이사님은 얼마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6만 원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5만 원 주고 사갔는데 5만 원 더하기 한 경비 6만 원이면 되는데 얼마 받아가게요? 네, 맞습니다. 원금 다 받아가고 경비 다 받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분들에게는 황금 노다지 사업이 되고 있어요. 대부업이. 여러분 혹시 텔레비만 키면 뭐 이렇게 바로바로 뭐 이렇게 뭐 돈 쓰라는 얘기 많이 귀에 뭐 듣지 않으세요? 예, 이게 일본 돈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희년운동이 뭐냐면 이분한테 사는 거예요. 교회가, 시민사회가, 대학이 10년 동안 이미 울어먹었잖아요. 예컨대 10년 동안 이분 찾아가고 뭐하고 지구까지 따라가갖고 이자 또 뭐 갚아는 거 벌써 보니까 1,200만 원 가져갔어. 그 5만 원 내가 삽시다. 5만 원 주고 사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갖고 이분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해방됐습니다. 울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독교 사상이 들어와 있는 서구에서는요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를 넘지 못해요. 절대 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가 36점 몇 %, 이것도 60% 살인적인 데서 내려온 게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아니면 바뀌었습니다. 채무자의 인권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인데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극단적인 양극화 불평등 속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은행이 아주 헐값으로 매도해버린 그것을 싼 값에 사서 소각해버리고 없애버림으로 그 사람들을 빚에서 해방시키는 그것이 희년운동의 한 방안으로 대학가에서 청년에서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식의 방법은 그야말로 긴급구호 사업이고 정말 그 사람이 더 이상 망하기 전에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저는 그런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정말 사실 이거 신자유주의만 가지고도 신자유주의와 신앙만 가지고도 대학원에서 한 학기 수업하는 얘기도 어떻게 그냥 막 두서없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그렇다면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떠받치는 밑에 사상 구조가 뭔지를 우리가 간파하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 어떤 도전을 주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맞서는 신앙운동을 할 것인가라고는 우리의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참 재밌게도 저 신자유주의가 2008년도 월가의 붕괴 이후로 말하자면 이제 위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더 이상 사람들이 하이에크에 안 찾고요. 이제 그 사람이 월가 됐던 것도 다 알아요. 지금 어떤 시대냐면 신자유주의가 남친 상처 속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직 대안을 찾지 못하는, 아직 터널 속에 저 바깥에 끝이 있구나로 보이는데 아직도 이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 사상이나 철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제가 한 대안으로 희년 얘기했지만 이거 말고도 우리가 기독교 시민사회운동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대안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TNA가 아니라 제가 바꿨습니다. 저 TNA의 반대 구호가 뭐냐면 TATA예요. 타타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보세요. 타타. 뭐 약자인 줄 아시겠어요? There are thousands of alternatives. 수천 개의 대안이 있어 이 바보야. TNA, there is no alternative. 시작은 자정적 질서야. 내비도 너는 저항 못해. 그냥 따라가. 했던 그 우물했던 그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타타. There are thousands of alternatives. 여러분 정말 재밌는 현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오늘 사회학자들이 놀란 것은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200만 개 이상의 NGO들이 자생적으로 일어나서 이 방식이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다양한 생태 공동체, 다양한 지역 공동체, 다양한 농업 공동체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200만 개의 NGO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끝에 새로운 다양한 대안들을 실험하고 그 대안들을 서로 교류하고 나누는 그런 운동이 있고 나는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대구 YMCA도 신자유주의 끝물에 이거를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어떤 경제, 생명의 사상을 계속 탐구해 나가면서 우리 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렇게 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익했던 불금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